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장민이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 속에 빠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깊은 뿌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나중에 싹도 나고 또 잎도 나고 또 귀한 열매도 각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중심되는 말씀이 몇 절이라 그랬습니까? 2절이라 그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 할 때 이 전파는 목회자에게는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되 특별히 바르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3절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죠. 전제라는 것은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15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이후에 그 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바로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희생, 헌신,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전제처럼 부어졌으니까 죽음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떠나고 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세대지만 디모데는 간접적으로 체험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곡된 지식을 전달을 하고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이 있었다면 야 내가 다 보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러면 끝나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한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권위를 부여해서 과연 그런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 설교를 제대로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서 그 말씀을 건전하게 전하고 건전하게 본인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에게는 아직 성경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울처럼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본 세대는 아니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게 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또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떠나기 전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합니다. 7절과 8절에는 몇 가지 바울의 자세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바울이 말씀 전파의 자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이 보통 생각할 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이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어떤 싸움인가요? 선한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 대하여 학자들은 운동 경기, 그러니까 즉 육상 경기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운동 경기, 육상 경기 또는 마라톤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격투기 또는 고대의 레슬링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격투기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치열한 것이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은 격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남자분들은 이 격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링에 올라가면 이분들이 서서도 싸우고 누워서도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서서 싸울 때 치고받고 하면서 피도 여기저기 나고 또 누워서는 꺾고 조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링에 올라가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링 바깥에서도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합 전에 며칠 전부터 그들은 사우나에 들어가서 몸의 모든 수분을 다 빼고 또 체중을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링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격투기 선수처럼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히 무엇과 싸웠냐면 고난과도 열심히 싸웠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97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신약성경 297쪽입니다. 신약성경 297쪽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자, 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한 대 감했으니까 39대죠. 그리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것은 몽둥이 찜질을 당한 겁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돌로 맞았습니다. 이게 돌로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잠시 기절했다가 탈탈 털고 다시 일어났었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랬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1주야를 지낸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본인에 대하여 고난과 싸웠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그는 사투를 벌인 겁니다. 생사를 넘나들고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만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건강과도 싸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 장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주님께 간구하였습니까? 3번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기는 했지만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죠. 그래서 평생 그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이 건강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에 강렬한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이렇게 눈이 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분명히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분이 안질이 아니고 간질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바울의 몸에는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이것과 전투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의 회심 전인지 아니면 회심 후의 사건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7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23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라고 해서 전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은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유혹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죄와 지금 전투를 벌이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이 죄악의 이면에는요, 자기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의 이면에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싸운다는 것은요, 총체적인 싸움인 거예요. 죄악과도 싸워야 하고 나 자신의 욕심과도 싸워야 하고 사단과도 결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싸움은요, 매 순간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일, 온전함을 지키는 일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투를 해야 되고 싸움을 싸워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거세게 여러분들을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성경 일독을 혹시 목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일독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바쁜 거예요. 막 성경 읽을 시간도 막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결심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나가서 꼭 기도를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면 밤에 이상하게 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도 무겁고 눈꺼풀도 내려오고 피곤하고, 그렇게 해서 이 새벽에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내가 잘 하려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안 오시던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집으로 또 들이닥칩니다. 손님들도 오고 또 모임도 생기고, 결혼식이니 장례식이니 뭔 행사들이 그렇게 주일날에 많이 생기는지 다 쫓아가다 보면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술, 담배 끊어야지 내가 다 결심을 했는데, 이거 술, 담배 끊으려고 보니까 친구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엄청 유혹을 하시네요. 그리고 또 이 직장에서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직장 상사가 또 가만히 둡니까? 마시라 부어라 얼마나 그렇게 협박을 합니까? 그것도 피할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피 흘리기까지 이 모든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악과 싸우십시오. 나 자신의 욕심과 싸우십시오. 그 이면에 있는 사단과 싸우십시오.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 싸우면 백발백중 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 죄악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건강과 고난과 죄악과의 엄청난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치열하게 견뎌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 역시 이 현재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말씀 전파의 두 번째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 그랬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육상 경기가 되겠죠. 마라톤 경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상 경기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얘기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얘기하고, 오늘 이 디모데에게도 육상 경기를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달려가기를 마쳤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마쳤다는 것은 완수했다, 끝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인생 여정을 끝내고 마쳤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특별히 바울의 사명을 마치고 끝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묻어있는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성경 사도행전 2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로마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요,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9장에도 있고 22장에도 있고 26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26장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이 사명이 조금 더 확실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장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자,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태를 짓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16절부터는 이제 사명이 나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너는 증인, 마르투스, 곧 순교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본 일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일에 대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자, 1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사명, 이 사명을 바울이 받은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특별히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자,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달려갈 길, 지금 여기서도 지금 육상 경기가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이라는 기업을 얻도록 하는 사명을 맡겨준 겁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치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마치다라는 단어와 원문으로도 똑같은 단어예요. 완수하고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 완성하려고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나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달리기를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내어놓고 달리기를 한 겁니다.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완수하고 마치기 위하여 여기까지 힘있게 달려오게 된 겁니다. 바울은 보았고 디모데는 못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사명을 바울처럼 그렇게 힘차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생명을 들이지 못합니다.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합니다. 내 삶을 먹고 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은 나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놀러 가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는 놀아줄 시간이 있고 영화관에도 가고 오락도 하지만 복음 전하는 시간은 나에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경건의 유익을 위하여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영화관 가고 또 오락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빠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반응이 늦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디모데 때에서 멈추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달려가기를 마쳤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 속에도 그것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자세가 7절과 8절에 적혀져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싸우고 사단과 특별히 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완수하고 끝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마치고 완수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죄악과도 사단과도 싸워야 하지만 물러섬이 없게 하시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마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최선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전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